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한편으로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내 안에 감동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육부 주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다음 세대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교육부의 현장,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말씀의 양분을 잘 먹고 자라나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욱이 4월 27일 우리 초청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4월 27일 날에 더 많이 모여들어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만한 우리 귀한 씨앗들과 이 아이들이 더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해봅니다. 주의 뜻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살피는 사람. 말씀의 제목 주의 뜻을 살피는 사람에 대한 답은 먼저 서두에 좀 나눌까 합니다. 주의 뜻을 살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잠언서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잠언서의 이야기가 좀 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꿈을 좀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던 담임 목사님 보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러면서 저도 나도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때부터 부모님께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강단에 올라와서 막 모세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 감독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멋있고 저에겐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생각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목사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자리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다른 꿈이 있었는데 그건 소방관이었는데요. 소방관은 내 목숨 바쳐서 불길에 뛰어드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헌신하고 나를 바치는 이 두 직업을 놓고 한때 그 두 꿈을 좀 가졌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제가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이 자리까지, 이제 4월에 안수받는 이 자리까지 벌써 오게 되었습니다. 또 때마침 오늘 이 교육부 이 주간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그 조그맸던 성민이가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받는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은혜가 좀 벅차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함께 이 만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고 학생이고 또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 오마주돼서 비춰지기도 합니다. 내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던 모습, 또 한편으로는 소극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의 아이들을 보면은 남 같지가 않습니다. 내 어린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 애들한테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 모두 똑같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내 손주 같은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뭐 하나 더 주고 싶고 더 하나 챙겨주고 싶고,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탕을 주고 간식을 사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영혼을 책임질 만한 힘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말씀의 양분이 잘 전달되어지기를, 또한 육의 양식도 잘 먹고 그만큼 힘내야 하는 것도 맞죠.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하고 한 마음으로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미아조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냐면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줄고 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이 막 들립니다. 요즘에 저출산 시대다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막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도 이 초등학교를 가보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놀랄 때가 좀 있습니다. 학교에 반 수가 적다는 거에 한번 놀라고 그 반의 아이들 수가 적다는 게 또 한번 놀랍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한 반에 그 자리에 앉는 배치 보면은 정말 뭐 이렇게 정예 멤버 뽑듯이 되게 조금씩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아이들이 적긴 적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적어지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아마 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장되고 있는 분위기도 아마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보다는 개인주의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주류가 되고 있는 사상이나 이 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주의 또는 욜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욜로라는 거 혹시 좀 뭔지 아세요? 이 욜로가 뭐냐면 YOLO라고 그래서 You only live once라고 합니다. 이게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이게 욜로 정신이에요. 그래서 너는 인생 한 번뿐이니까 즐겨, 쾌락으로 많이 써, 돈을 많이 쓰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한때에는 막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해외여행 가서 몇백만 원을 쓰고 하는 게 이 젊은이들 사이에 막 그런 유행처럼 막 흐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여행 가는 건 좋지만 이 시대 가운데의 핵심은 절제와 인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제와 인내가 사라지고 너를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과 이웃을 위해 살기보다는 너만을 위해 살아라는 게 주요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는 나누고 헌신하는 게 바보라는 소리가 됩니다. 점점 너를 위해 살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교육은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 자기 만족을 위해 살라고 주창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 교육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개인주의대로 살도록 하지 뭐가 아니라 더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도리어 아니야,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야. 그리고 너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점점 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더 희소해지고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은 더 적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빛이 아주 소중한 법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왕이면 우리 미아주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인내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라고 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인내할 것과 절제할 것과 충성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봉사와 헌신의 정신,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참아내고 끈기 있게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앞서 제가 잠언서가 저와 좀 연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집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도록 명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잠언서를 외우는 거였습니다. 성민아, 너가 다른 건 몰라도 한자 공부, 영어 공부, 잠언서, 암송은 꼭 해야 돼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잠언서를 하루에 5절인가 3절인가 막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게임이는 게 좋으니까 너 암송 잘 외우면은 게임을 시킬 거야. 게임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보상 심리로 막 게임을 하려고 말씀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게임하고 싶어서 말씀 외웠거든요. 게임하고 싶어서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자,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잠언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냥 보상 심리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외우기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게을러지고 있을 때마다 개미를 보아라, 부지런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 떠올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막 떠올리고 지혜와 명철이란 단어가 막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외웠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외웠는데, 하라고 하니까 외웠는데 나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외우게 하면 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저를 이끄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아이들도 정말 성경에 올인한 아이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힘이 있구나, 이런 걸 또 확인합니다. 자, 이 잠언서는요, 세상 가운데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잠언서의 시작이요,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책이다 라고 서두를 먼저 엽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지혜의 천재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솔로몬이요, 잠언서에서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는 비밀은요, 잠언서 9장 10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는 비밀이에요. 모든 지혜자 중에 최고라고 불릴 만한 지혜의 왕 솔로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왕이 알려주고 있는 거, 너네 지혜 원하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게 세상과 완전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은 처세술과 좀 가깝습니다. 좀 잘 살아가기 위한 노하우 정도, 아니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떤 삶의 노하우, 노련함, 이런 게 세상의 지혜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아주 명쾌하고 깔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말하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지혜는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선택해야 되고 따라야 한다면 여호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는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시대가 변해가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을 좀 봤으면 합니다. 경외한다. 자,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아주 유일하게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서 떠는 건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선하게 사는 사람도 여호와 앞에 서면 무릎 꿇고 발발발발 떱니다. 죽을까봐. 그게 당연한 존재적인 본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반대로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라는 것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인자하심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할 때 어느 한 가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만 용서해 줬어요. 죄에 대한 건 아무런 경각심도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만 가지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줬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도 심판하시는 분야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야, 무서운 분야,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지만 용서하시는 분야,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줘야 합니다. 자, 앞서 이것이 경외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당연하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본능입니다. 이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에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과연 어떤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일까요? 우리가 집에 가서 막 혼내면서 너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외워야 돼 혼내고 다그치지만 도대체 아이도 하기 싫어하고 나도 마음이 막 찔리고 막 이게 맞나 싶은 이런 고민되는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게 과연 뭘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뭘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의 앞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까? 이런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6절에 말하기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사도 바울 말해주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자,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봤을 때 이 두 구절만 해도 충분합니다.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서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함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오히려 악화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악한 사상과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퍼지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일 때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악화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자, 17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살피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에 깊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전적으로 취하다란 말을 좀 찾아봤습니다. 취하다. 자, 취하다는 건요, 술, 기운 이런 것 등에 빠져서 정신을 잃다라는 뜻이 있대요. 자,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열중하여서 넋을 빼앗기다라는 뜻도 있더래요. 취하다의 뜻에 열중해서 넋을 빼앗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열중해서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이 성령에 깊이 충만해지고 감동되고 취해서 성령님께 열중해서 내 삶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한들 믿습니다. 요즘 같은 데에 이런 중독의 문제가 많습니다. 술, 담배, 아니면 마약, 심지어 요즘에 학생들에게도 이런 매개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중독의 문제들은요, 정말 끊어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죠. 술, 담배 어떻게 끊어보려고 한 달 정하고 뭐고 내가 어떻게든 막 끊어보고, 근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기 쉽습니다. 이것들을 끊어내는 진짜 힘, 중독을 끊어내는 힘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술, 담배, 이런 중독들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죄의 모습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중독된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요,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도 어쩌면 중독입니다. 왜냐하면요, 중독이라는 건 내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게 중독이거든요. 내가 못 끊는 이유는 다시 그거를 통해서 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적용해 봅시다. 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죠. 그런데 내 노력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을 뿐입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 불안감으로 넘어가 봅시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불안감도 내가 그 안에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어떻게든 불안감을 해결해 보려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반복될 뿐입니다. 이런 습관적인 것들, 내 안에 있는 죄된 이 습관들, 이것이 중독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것들, 불안감과 걱정과 두려움들, 중독과 같은 습관적인 나의 죄의 모습들을 끊어내는 힘은 오늘 사도 바울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얘기합니다. 내 걱정, 불안감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힘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새롭게 내시는 열매들,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맺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이런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해 연이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모습들. 지혜 있는 자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사도 바울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말해주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사람들, 19절 지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 찬송하지 않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21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의 지혜 있는 자의 모습.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노하우, 저축을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의 방법들도 좋지만 이것은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늘 나를 이끌 만한 생명력 있는 힘,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여져 가니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또 감사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에 끊어내지 못하고 점점 깊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운 모습들, 불평하는 모습들 때문에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혹시 온데간데 없이 저희가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항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항상 복종해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 찬송하는 게 더 중요해. 항상 감사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해. 성령 충만함을 구해.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세월을 아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